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나사렛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3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재앙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재앙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대사회에 들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돌이켜보며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불철주와 봉사는 이루어진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많은 고통들이 저희들에게 올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방송 설교를 듣는 나사렛 성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들을 지켜주옵소서. 교회들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사렛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교회 운영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수요, 금요 예배는 모이지 않으며 부서 및 기관 활동도 잠정 중단합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15분 전에 전체 문자로 발송됩니다. 주중 교회 모든 시설은 폐쇄 운영합니다. 부득이하게 교회 출입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구속적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지킵시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9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3355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모든 재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여 가까이 교회로 모이지 못해서 많이 염려가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인데 어떡하든지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또 개인 위생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드리신 예물을 모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온통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우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마음을 모두어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인터넷 송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물하는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선교장학 금식, 수요 주일 중식과 헌화 예물 위에 우리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식구들을 건강을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사하는 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근로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4월 15일 총선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많이 뽑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벌써 여러 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라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또 마스크는 필수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거리도 1, 2m 정도 이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 노숙자분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무료 급식소가 이제 뉴스에 잠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이 무료 급식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장면이었습니다. 기자가 한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한 노숙자가 대답을 하기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밥은 먹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배고픔이라는 거, 육신의 배고픔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굶주림이 있어요. 무슨 굶주림이죠?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렇게 예배를 여러 주 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영적인 굶주림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갈증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성도분이 교회에 나와서 한참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제야 살겠네. 성전에 나와서 기도라 또 실컷 하고 가니까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도 2주, 3주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분은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다시 한번 정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거나 혹은 요즘처럼 어떤 재난이 발생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가뭄에 메마른 것보다 은혜가 메마른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아주 진솔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공허하고 답답하고 콜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갈망했던지 성전 마당만 밟아도 좋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 시편 84편을 보면 아주 구절마다 구구절절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의 장막,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전, 3절에는 주님의 제단, 4절에는 주님의 집,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주님의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주 다양하게 표현까지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닌 그저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전, 팔레시, 궁전이라고 그렇게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의 제단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기까지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시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 혹은 신앙의 교육, 전도와 선교 같은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역할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최우선 사명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감격적으로 드리는 성도가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삶 전체가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이 어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은 낙원 밖으로 쫓겨난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벨은 어떠한 육적인 조건에 있어서 형 가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성품이나 환경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전적으로 제물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가르쳐 주셨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양의 피 흘리는 제사를 말씀하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제사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은 피 있는 제물을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사실화된 말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가인의 제물은 저주받은 땅의 열매였습니다. 가인은 저주를 제거하는 아무런 피도 없이 그냥 열매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그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피 없는 제물은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죄로 인하여 생긴 형벌을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죽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나 가인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벨이 에덴 동산에 가서 화염검을 치우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피 흘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로써 믿음이 생기고 의로운 제사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십자가상에서 왼편에 달린 강도는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되고 빈정됩니다. 만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지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이 강도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여 간청했을 때에 이 강도의 제물은 피의 제물, 즉 아벨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연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오래 믿은 성도님이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에 기쁨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고백,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수고가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은 사실을 믿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인격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이 어려워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룩해야 얼마나 더 거룩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 무식하고 더 부족하고 더 모자라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고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제사가 연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을 생각해 본다면 하늘에서 아마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가인의 제단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선을 행하면 이렇게 한 이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을 행한다는 고대 역본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예물을 바쳤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받았을 텐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죄인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십니까? 주님의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서 정말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금 예배의 자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시금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가뭄에 메마른 것보다 정말 은혜가 메마른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범국가적인 그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로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